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은 미국을 횡단하여 미국 중앙에 있는 오클라호마에서 서브 해안에 있는 로스앤젤리스까지 자동차로 여행하다가 중간에 사막 지역인 아리조나 투산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서 주변을 산보하였는데 이때 심겨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뿌리 주위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막이 없이 온 사방에 비가 골고루 내리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때로 높은 바위산 꼭대기 위에도 소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비가 정기적으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국처럼 비가 많고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는 그 소중함을 실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1300mm 정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상청 기상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1년 합계 강수량은 지난 10년 평균이 1263mm입니다. 세계 평균 강수량은 807mm인데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700mm로 한국의 절반 정도이며 예루살렘은 560mm, 나사렛이 640mm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적어져서 심지어 200mm, 즉 연간 20cm 이하의 강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브엘세바인데 이곳은 인간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수량인 200mm 선이 지나는 도시로서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20에서 30km만 더 내려가도 강우량은 100m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네겝 혹은 남방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이남의 지역에는 시나이 사막 지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강우량이 200mm 이하가 되면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브엘세바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가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나무와 풀이 잘 자라지만 비가 그치고 남쪽 사우디에서 시로코 열풍이 불어오는 건기가 되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풀들이 하룻밤 사이에도 노랗게 말라버립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 만일 나무가 메마른 산등성 위에 심기어지면 건기 사이에는 당연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에 항상 푸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얼마나 복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 아래로 퍼지는 땅속의 지하가지로 나무에게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에게 공급하고 먹여 살립니다. 몇몇 뿌리들은 우리에게 친숙한데 예를 들어 당근과 감자 그리고 무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뿌리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땅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뿌리들이 얼마나 길고 방대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주개자리라고 불리는 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속시식물인 알팔파는 높이가 60에서 90cm에 불과한데 뿌리는 9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옥수수 뿌리를 다 연결해서 늘어놓으면 그 길이는 최대 152m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캘리포니아 삼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1415세제곱미터나 되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동굴 탐험가들은 지금까지 지상에서 발견된 가장 긴 뿌리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야생 무화과나무의 뿌리로 길이가 무려 122m나 되는 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뿌리는 대개 땅속으로 깊이 파고드는데 칼라하리 사막이 원산지인 목자나무는 알려진 기록 중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깊이가 70m나 됩니다. 이 뿌리는 지하수 우물을 파는 사람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데 만일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뿌리는 건물의 기초에 균열을 낼 수 있고 수도관을 끊고 포장도로를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발견하면 다져진 흙이나 바위, 콘크리트를 뚫고 옆으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뿌리가 화강암에 박히면 뿌리는 이것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왜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뿌리는 물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기후에는 대부분의 뿌리가 물을 찾아 먼 거리로 뻗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을 찾아 뻗어나가듯이 우리 인생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고 나아가 성공한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그룹 비틀즈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느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허무감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 단체로 찾은 곳이 인도에 있는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초월 명상 캠프였습니다. 1968년 2월 멤버 모두 비밀리에 인도로 출국하여 초월 명상 캠프에 참가하지만 멤버들은 모두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마하리시가 그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으며 마하리시가 여성 참가자들에게 성적인 접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실망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때 분노한 존 레논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섹시 사디로 이름을 바꾸어 마하리시를 공격하는 곡을 만들었고 맥카트니는 우리의 착각이었다. 그에게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